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며 오늘 또 새롭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렸지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매일매일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은혜 안에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 정확하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호의, 자비, 선물, 긍휼, 사랑, 그 의미로 가득한 단어가 바로 카리스, 카리스가 아니고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구부리는 것, 이런 의미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풀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신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는 이것을 정의 잘 해주고 있는데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그것은 자비이다. 베푸는 거, 그죠? 바깥을 향하여 구제,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은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은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윗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될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의 사람이 될까?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될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 될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봉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과 힘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른다면,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놀라운 위로와 참된 소망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임하도록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은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부어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늘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본문 속에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 된 것,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물을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서는 꿈꾸는 자가 됐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됐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이렇게 놀라운 새롭게 된 이 신분의 빛, 이 영생, 이 구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원받은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가 죄에서 다 씻음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받았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어떻게 되는가? 값싸게 만들지 마라. 그 구원을 아주 값지게
구원이란 것이 온전하게, 구원이란 것이 완전하게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값싸게 만들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됩니까? 죄에 빠져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주님이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값싼 복음이에요. 가장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구원의 교육을 시켜왔죠. 구원이란 것은 항상 3단계, 3가지 시제로 되어 있다 늘 말했습니다. 과거 시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제, 너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진행형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이란 것은요 3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을 3단계,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칭히 너는 구원받았다. 그 다음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뭔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미래, 이것은 영화, 구원의 완성,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생,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요 쪼개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 지면 또 사함 받으면 되지 뭐라는, 죄와 싸우지 않는,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는, 오늘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그 구원을 열매 맺으며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구원이란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가 날마다 거룩하게 달려가는 삶,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감동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가지고, 주님의 선물이라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짜라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내가 마음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요 그것은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 고백이,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많이 수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입니다. 또 가장 많은 나라,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바울처럼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계셨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어떻게 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고, 능력을 부어 주셨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왔던 모든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하셨다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스가랴 4장 6절에는요 스룹바벨에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 중심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던 임금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이 임금이 하루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것은 제가 남보다 훨씬 더 잘나고 남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서 임금이 되었죠. 그러자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자네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자네는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는가? 그래서 곰곰이 임금이 생각해서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아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되었지요. 이어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 그러면서 계속 그 거울 속에 나온 사람은 임금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는가? 이 말하면 저 말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 뺐다. 얼마든지 많다. 계속 말하니까 아무리 다른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는가? 결국 이 임금은 두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 말 하니까요, 비로소 거울 속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다시 거울 속으로 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죠. 아무리 잘나봐야 세상에는 그보다 더 사람 더 많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금을 하고도 시험이 듭니다. 교회 안 뺏겨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시험이 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시험이 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전도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시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시험에 드는가?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는 생각. 내가 했다 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 믿음에 서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 헌금을 하고도 충성을 하고도 헌신을 하고도 전도를 하고도 온갖 믿음으로 기도로 다 나가더라도 시험이 든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 사로잡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모든 삶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 모든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은혜는 더 넘치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감사로. 감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나오는 삶의 반응이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고난이 있던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는 사람의 반응은 항상 감사. 오늘 매일매일 삶이 이 감사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사실만 보이면요, 거기는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 나의 믿음은 오직 감사. 오늘 감사의 삶이 되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가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안에 계획했던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암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모님이 하루는 병원 가는데요,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속에 알게 모르게 원망이 올라요. 왜냐하면 지난날 이 암이 왜 생겼을까?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힘든 것 가운데 개척교회 한다.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건 남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마음들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너무나 괴로운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하루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신학교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을 찾아갔는데 이 사실을 들은 학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시는가 하면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한 일을 생각난으로
계속 적으라고 그 노트에 채워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노트와 필기도구를 사서 가서 건네줍니다. 처음에는 적을 마음이 없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열어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감사한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적기 시작하니까요, 감사한 내용이요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적어도 감사한 내용이요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요, 용서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루는 어떤 일인가? 몸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발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잘 돼야, 괜찮아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값싸게 만들지 말고 오늘 가장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은혜에 은혜가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라.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되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또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넘쳐나서 모든 삶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